이 새벽에 우리를 아버지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늘 치유의 역사가 또 소망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비된 성전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준비합니다. 일하시는 분은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 무너진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창세기 오늘은 41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오늘 14절부터 16절 세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15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중심적인데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우리가 어제 40장에서 요셉은 애매한 누명을 썼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맡겨진 일을 감당했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누명을 쓰고 죄수의 신분이 됩니다. 우리 요셉을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구별된 채색옷을 입었죠. 사랑받는 채색옷, 구별된 채색옷. 그러다가 결국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의 옷을 입을 수밖에 없고 그 이전에는 노예의 옷을 입었었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몇 가지의 옷을 입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십니다. 근데 요셉이 갇혀있던 그 감옥에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을 못해서 근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섬겼죠. 섬기고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요셉은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석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 관원장 두 사람에게 특히 술 맡은 관원장에게 혹시 그 꿈이 해명이 되고 바로 앞에 서게 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인간적인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꿈에서과 같이 술 맡은 자가 사흘 후에 풀려나고 떡 맡은 자는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요셉과 했던 그 꿈의 약속을 자기가 복직되고 난 다음에 다 잊어먹었다는 거죠. 40장 23절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여러분, 우리는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어와서 41장에서 요셉은 세 번째 꿈의 해석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말 당대의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나일 강가에 서 있던 그 바로 꿈을 꿨어요. 근데 그의 앞에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에서 올라와 풀을 뜯고 있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뒤이어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와 그 살찐 암소들을 모두 삼켜버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는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깨어서 근심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5절,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상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상이 나오더니 가는 7 이상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상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바로는 꿈에서 깨어서 즉각적으로 깨달은 거죠. 이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다. 단순한 꿈이 아니다. 바로는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서 이제 그들이 꿈을 해석을 잘하는 해몽가들이니까 자기의 꿈을 알려주면서 내 꿈을 좀 해석해봐라 라고 들려줍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해석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감히 해석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이 꿈은 인간의 어떤 수수께끼나 어떤 지혜로 풀 수 있는 그런 얄팍한 수수께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변하고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첨단을 달리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현혹이 되어서 인생을 망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만을, 주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짜 뉴스가 얼마나 흉흉하는 시대인지 몰라요. 요즘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점쟁이들이나 무슨 미신을 쫓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속이고 그 말 한마디에 붙잡혀서 점쟁이의 말 한마디에 붙잡혀서 자기의 평생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뇌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더욱더 믿는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는 꿈에서 깨어서 이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걸 알고 수많은 꿈 해몽가들과 점술가들을 불렀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였기 때문에 결코 함부로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만났던 이 히브리 청년 요셉과 약속했던 게 그제야 생각이 난 거예요.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오늘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느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 안이 엄청 쉽네요. 2년 전 절망 속에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사람. 그러나 복직된 뒤 그는 요셉을 잊고 살았습니다. 요셉을 잊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약속한 걸 잊어버린다는 게 요셉에게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이 사람이 다시 감옥으로 안 들어온 게 참 다행이다 했지만 자기하고 약속한 것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요셉은 슬펐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고 바로에게 이러이러한 꿈을 내가 해석을 해서 이랬습니다라고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얘기했다면 요셉이 누릴 수 있는 건 뭐냐면 감옥에서 나오는 것뿐만이 할 수밖에 없었죠. 바로 왕이 그러면 네가 누명을 쓰고 들어갔구나 하고 그냥 그를 감옥에서 풀어주는 것 말고는 없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격려는 뭐예요? 2년 동안 인내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는데 오늘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게 하고 오늘 요셉을 바로 앞으로 하나님은 나가게 하는 놀라운 경륜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왜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바로에게 이러한 꿈을 꾸게 해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높은 권력자들이나 어떤 그 일을 결정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이 해석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 꿈을 해석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년 전 절망 속에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사람. 그러나 복직된 뒤 그는 요셉을 잊고 살았어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제서야 그는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은혜를 잊고도 기억하지 못했던 죄, 억울한 사람을 외면했던 죄를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뒤늦게 깨닫게 된 거예요. 바로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급히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냅니다. 오랜 감옥 생활로 덥수룩해진 수염과 그리고 죄수의 옷을 벗고 이제는 아주 새 옷으로 갈아입고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멋있지 않나요? 바로는 애굽의 어떤 점술가와 현인도 자신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오직 요셉만이 이 꿈을 풀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아주 자세히 다시 요셉에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왕은 답답했고 절실했고 간절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꿈의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꿈을 꾸면 누군가 그 뜻을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론과 경험만으로는 꿈의 참된 의미를 분명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이 바로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함부로 자기들이 이 꿈을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꿈을 통해 자신의 뜻을 드러내기 시도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꿈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다라고 여러분 꿈 꾸는 자가 꿈만을 바라보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꿈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꿈이 계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작정하시면 꿈조차도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에피소드 같은 건데요. 우리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막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갓 신학생이 되었죠. 우리 아내는 사역을 열심히 했고 교육전도사로 그러다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헤어지는데 우리 아내가 제가 좀 봤을 때 좀 탐탁치 않았는지 아니면 자기는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현모양처를 구했었고 사목감을 찾았었죠. 그 기준이 무엇인지 잘 몰랐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런 거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지금은 아내가 된 우리 아내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비행기를 타고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 순간 전도사님 제가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 줄게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이 사람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할 사람 같이 안 느껴졌나 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 헤어지고 난 다음에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 전도사 아내에게 꿈을 꾸게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본인도 이제 만났으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한 가지를 보여주셨. 참 그 한 가지가 저는 이제까지 올 수 있는 감사한 꿈인 줄 믿습니다. 하루는 꿈을 꾸는데 제가 양복을 쫙 입고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 꿈을 하나님이 보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본인 안에 그래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쓰시는구나라고 자기가 이제 가야 될 길이 사명자의 길이 있으니까요. 확신을 가지고 부족한 저였지만 아마 그때 결정을 하고 함께 지금까지 목회의 길을 동역자로 걸어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때 우리 아내의 꿈이 우리 아내에게도 결정할 수 있는 확신을 주었고 저도 공부를 끝까지 마치고 오늘까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꿈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처럼 거대한 역사를 움직이는 꿈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자신의 마음을 전하시기 위해 꿈이라는 통로를 사용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더 깊이 보여주는 것은 꿈 자체보다도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당신의 주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는 왕이었지만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애굽의 지혜자들도 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반면 요셉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에게 답이 있다고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힘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일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길을 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해석되지 않는 시간 앞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 두려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수많은 해석보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마음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전이 무너진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무너졌을 때는 제가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주실라나 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도대체 왜 저 성전이 무너져야 됐을까? 왜 우리 교회의 성전이 무너져야 됐을까? 수많은 교회들은 다 멀쩡한데 왜 우리 교회만을 이렇게 성전이 무너져야 됐을까? 누구의 잘못인가? 굉장히 나름대로 원망도 하고
정말 나름대로 비관도 하고 좌절도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주신 것처럼 무엇이냐면 오직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만이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저는 제가 열심히 고민하고 목사니까 교회를 그래도 맡은 사람이니까 성도들을 이끌고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건축원금을 모으고 막 하면서 기도하면서 저 성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라는 이 안타까움을 가져 나가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 그 믿음이 제한테 들어오니까 불확실한 나의 모습 속에서 완전하신 우리 주님의 그 계획과 뜻을 저는 믿음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나긴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오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완벽한 타이밍에 요셉을 감옥에서 내어주시며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바로의 번민과 같은 세상의 소란 속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음성 앞에 순종되게 하여 주시고 요셉처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해 세상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